가뭄을 좀 해소하는 겨울비가 이렇게 막 내리는데요. 새벽에 일어나서 얘들아 빨리 가자, 방문 다 두드리고 그러다 나왔는데 비가 우두둑 우수수 막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근데 기분이 좋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또 머리 빠질까봐 빨리 가서 가져오니라 우산. 그래 급한 마음으로 교회 도착했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을 챙기고 그 다음에 한번 여러분도 한번 시험 삼아서 한번 이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세요. 양철집게 지금도 소리가 너무 좋죠. 호두두 막 떨어지는 그 소리가 이 감성적입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목양실에 가만히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비가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양철 지붕으로 투투투투투투투 떨어지는 그 소리를 들으면 옛날에 어렸을 적 제가 여수에 살았는데 참 비가 많았어요. 비가. 그러면 막 슬레이트 지붕, 양철 지붕이 떨어지는 그것 한참 동안 막 쳐다보는 그런 기분이죠. 소년으로 돌아가는 그런 기분. 그런 기분을 오늘 하나님이 주셨고요. 또 이렇게 와서 여러분 이제 특송을 하고 우리 정윤경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을 하시는데 17년 전이나 지금이나 소녀 감성은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 목소리에서 소녀 티가 뚝뚝 떨어지네. 뒤에서 곰곰이 보니까 주화를 본 건가. 우리 집사님 어디 계신고? 어디가 가버렸나? 우리 집사님 그 마음 그대로 변치 마시고 그렇게 이쁘게 그렇게 또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제가 양기영 집사님한테 집사님은 좋겠소. 딸이 4명이어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일 거예요 아마. 그래도 좀 씩 웃기만 하지 거기에 대해서들은 뭐 가타부타 말 안 해요 양기영 집사님이. 그래서 오늘 벌써 2가지에서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빗소리에서 옛날로 돌아간 것 같고, 또 집사님의 그 소녀 같은 목소리에서 또 굉장히 또 행복감을 주는 이 아침인데, 2023년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면 복을 받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지금 걸어가는 과정인데, 사실은 순종과 삶의 적용이 없이는 참 힘든 길입니다. 신앙의 길이. 여러분이 힘들어도, 정말 힘들어도 구원이 분명하고 영생이 분명하고 약속이 분명하고 천국이 분명한, 그리고 주께서 살아 계시는 것이 확실한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잘 주와 함께 경영하셔서 정말 말씀대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하나님의 복주심이 충만해서 이제는 영적으로만 복받지 말고 육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복을 받으셔서 여러분 때문에 복이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이 복받아서 부모의 형제가 복을 받고 그 은혜의 혜택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흘러보내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식일을 기억하라, 주일을 기억하라. 왜 주일을 기억하는 것이 이렇게 복일까? 주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성경적인 복은 영육이 잘 되는 복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복을 줄게. 그 안식일에는요,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2일치 양식을 주십니다.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광야를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걸어가게 하실 때 영적으로 훈련시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시려고 신명기 8장이죠.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낮춰서, 노예 근성이 있었던 그들을 낮춰서, 낮추는 방법이 뭡니까? 말로 안 돼요. 그들의 생존, 사람이 생존 앞에서는 사람은 무슨 지시는 할 수 있어요? 살기 위해서는. 먹고 사는 문제, 특히 생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봐라, 너희들이 심지 않고 거두지 않지만은 지금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가 통해서 이 광야에서 살게 하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배우는 것, 이게 광야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재벌집, 요즘 왜 재벌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면은 뭐 재벌집 막내 아들인가? 송중기 나오는 그걸 보고는요, 참 재밌게 봤어요. 내가 재벌집 아들이 아니니까 나도 저렇게 돼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다 있잖아요. 대리만족. 그런데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한번 우리 젊은이들 있죠, 총각들, 처녀들 한번 시집도 가보고 한번 장가도 가보고 사회에 한번 나가보세요. 돈 버는 게 쉬운가? 정말 어려워요. 가정을 이루어서 그렇게 부모가 된다는 거, 가장이 된다는 거 정말 쉬운 길 아닙니다. 괴롭고 힘든 길이에요. 그런데 이 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때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은 일하지 마라. 그리고 6일날 되는 그날은 이틀치 양식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거두어라, 만나를. 이렇게 해서 온전히 안식일은 쉬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회복의 날, 쉼의 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날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365일 모든 날이 주님 것이죠. 주님 날이죠. 주님 날. 365일이 다 주님 날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주님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사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시간 아니잖아요. 이 땅에 내 스스로 왔습니까? 무신론자들이라 하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모태에서부터 창조하시고 주께서 어떤 부모 밑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든 주어진 시간은 다 주님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다 주님 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쉽게 말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다 주의 날이지만 그러나 열심히 일을 해라. 문화명령. 창세기 1장 28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나 대신 만군의 여호와, 창조하신 여호와 대신 너희들에게 만물 통치권을 줄 테니까 너희들은 내가 준 그 주권, 만물 통치권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이런 사명을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일이 중심이 되면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일을 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일에 퐁당 빠져서 그냥 열심히 사업하고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막 거기에 행복을 누려서 하나님 잊어버리라는 것이 아니죠. 일을 통해서 행복도 누리고 일을 통해서 보람도 찾고 일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도 먹고, 아니 일용할 양식만 있습니까? 1년치, 2년치, 뭐 어떨 때는 5년치, 10년치 사업에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시기도 하시죠. 근데 왜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그날을 지키라 했을까요? 자,
조금 더 생각을 발전시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달에 걸친 절기를 허락하시거든요. 5제사 7절기 7가지 절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그 7가지 절기를 반드시 기억하여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일주일에 한 번 한 날을 12달에 7달은 절기를 그것도 일주일씩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씩 금식하면서 때로는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면서 어떨 때는 만찬을 행하면서 번제를 드리면서 반드시 절기에는 예배가 따라요. 일주일 동안 쉬면서 안식일에는 반드시 예배를 해야 돼. 왜 그런 장치를 걸어 놓으셨느냐? 사람이 너무너무 잘 잊는다 이거 잊어.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은혜도 잊어버리고 소위 말해서 망각의 동물이라 하는데 사람같이 배은망덕한 동물이 없어요. 이것이 구약을 통해서 보여준 인간의 타락한 죄성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는 못해요. 은혜를 주시면 복을 주시면 그걸 조금만 지나면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누리는 것이 당연하고 나는 받는 것이 당연하고 이렇게 건강하는 것이 당연하고 주님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받은 혜택을 아주 당연하게 여깁니다. 물론 당연하게 여겨도 부모는 그렇게 기분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새끼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당연하게 아버지 것을 누리고 살고 부모 것을 누리고 사는데 뭐 그것이 얼마나 뭐 기분 나쁜 일이겠어요. 그런데 철이 덜 들어서 그것을 생각하지는 않고 감사하지는 않고 감사하지 못할 망정 원망 불평은 하지 말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구약을 읽을 때 속상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마다 이 모습이 꼭 내 모습 같네. 이 모습이 우리 자식 모습 같네. 이 모습이 옛날에 내가 부모 밑에 있었을 때의 자녀된 나의 모습인 것 같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성 가운데 있는 인간들에게 장치를 걸어놓는 거예요. 이런 장치가 없으면 하나님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주일 나오지 말아보세요. 한번. 말씀 듣지 않고 은혜 생활하지 않고 영광의 빛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서 있는 것을 멈춰보세요. 한번. 그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게 뭐다고. 그 1시간 말이에요. 1시간. 놀랍지 않습니까? 그 영광의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 예배 드리는 그 장소에 마귀도 역사하시지만은 성령께서 두세 살 모인 것에 주가 계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서 성령께서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달을 자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 속에 그 은혜의 빛을 누리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 은혜 작지만 어떤 사람은 크게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기도 하지만 그 은혜를 받으니까 이 정도로 사는 거예요. 이 정도로. 간당 하면서도 믿음의 명맥을 유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 않으면 한 달만 나오지 말아보세요. 한번. 세상 사람은 똑같아요. 마음에는 가야지. 이러면 안 되지. 참 로마서 1장의 말씀 보면은 불경건하면 언제나 불의로 나아갑니다.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점점 떠나면 죄를 담대하게 지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에서부터 불경건이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점점 불의, 죄악, 악한 죄 가운데로 나아가고 돈을 우상으로 삼고 우상을 우상으로 삼고 점점점 담대하게 죄를 지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배가 중심이 돼요. 예배는 그 드리는 시간이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숨 쉬는 거, 좋은 공기를 마시는 거, 또 밥을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먹는 거,
꽁보리밥이 더 좋아요?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사람은 살아요. 물론 비타민이 무기질이 없으면 안 되지만, 그러나 이 세 가지가 꼭 소고기만 먹어서 있는 것이 아니고 곡물 속에도 단백질이 있어요. 우리는 이세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산의 진미인 것 같지만 다 구성품을 보면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이에요. 비타민, 무기질이고 네 가지밖에 없어. 좋은 것이든 그렇지 않는 것이든 말이죠. 그러나 정기적으로 맛없는 밥이야 해도 그 밥이 우리의 인생과 건강을 책임져 주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 예배 1시간 집중 못 하잖아요. 잘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이 예배가 나의 영혼을 살리고 주님을 만나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영혼에 쉼을 주는 길이며 영혼의 양식을 먹는 길이다. 나는 주일날 하나님께 영광도 돌려드리지만 양식 먹으러 온다. 주님 만나러 온다. 주의 임재,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나는 찬양의 은혜를 받고 성령이 주시는 힘을 받고 나는 세상으로 나아가리라. 그렇게 해서 일주일을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고 일주일을 힘있게 살아가는 거. 예배는 반드시 성공해야 돼요. 예배. 이게 영혼이 잘된 길입니다. 그래야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하나님이 강건하도록 영육을 붙드시는 겁니다. 근데 이 원리는 잘 생각 안 할 나예요. 물론 하나님께 영광이니까 중심은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치고 여러분 보세요. 믿음 안 좋은 사람 봤어요? 저희가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목회를 하면서 어떤 사람 믿음이 좋습니까? 예배 잘하는 사람이에요. 예배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신앙에 마음에 드느냐.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이 그 교회 의사가 100명이래요. 의사가 100명인데 목사님이 그 많은 의사 중에서 꼭 한 분의 의사에게만 아프면 언제나 찾아간대요. 언제나. 일주일에 3번 부를 때도 있고 그 목사님이 직접 갈 수도 있고 또 왕진을 오시게 할 때도 있고 꼭 그분에게만. 그 목사님에게 묻는 겁니다. 목사님 왜 그 많은 의사 중에서 왜 그분입니까? 그 의사가 마음에 든 거예요. 왜 마음에 드느냐? 의사인데도 성가대하지, 주일학교 교사하지, 성경 공부하지, 그리고 영적 훈련, 예배 드리는 예배 생활 잘하지. 기본기가 탄탄하게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들 수밖에 없어요. 마음에 드니까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를 받고 긍휼함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새로워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이거 기억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쁨을 주는 자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부담을 주는 자예요. 걱정을 끼치는 사람. 하나님을 너무 고차원적으로 초월하신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를 할 때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모 자식 간에 결혼을 해본 사람들은 부모 자식 간의 그 모습을 보면은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했구나. 꼭 그 마음이 아버지 마음이에요. 하늘 아버지의 마음. 진리를 멀리서 찾으려 하지 말고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적용할 때 눈높이를 조금 맞춰서 한번 신앙생활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주일은 주님 날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복 받으려면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가야 돼요. 이 날은 생업을 중단하는 날입니다. 물론 일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의사들, 간호사들, 그리고 호텔들 이런 데는 나그네들이 쉬어야 되고 쉴 만한 공간이 있어야 되고 군인들, 경찰들, 소방수 이런 분들 말이에요.
또 현대에는 지금 고맙고 감사하게도 주 5일 근무를 해가지고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일을 지킬 수 있잖아요. 주일을. 이런 부분은 참 고무적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일은 예배만 드리는 날이 아니고 선을 행하는 것, 또 병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예배하면서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것. 그러나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일을 다 내려놓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영적으로 쉬면서도 이런 부분이 지금 한국교회 안에 굉장히 무너져 가고 있어요. 이것을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막 시간 재면서 막 율법주의자처럼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러란 말이 아닙니다. 안식일에 정신을 지켜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선을 행하는 거, 교제하는 거,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거, 그리고 생업에 돈 버는 것,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일들은 내려놓는 것.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출애굽기 16장 22절과 2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이 일을 했다 해서 굶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것을 계시하셨죠. 어떻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충분하게 주께서 가르치신 겁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사 나 여호와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 여호와는 이런 하나님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 특히 복받기를 원한다면 주의를 온전하게 지켜서 신앙의 기본기, 나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6일 동안 살아갑니다.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영육이 힘을 얻어서 에너지를 충전해서 하나님 세상에 나가서 월요일부터 6일까지 문화명령, 직업소명 따라서 가정을 세우는 거, 사업하고 직장하는 거 최선을 다하랍니다. 은혜 받고 하세요. 은혜 받고. 에너지 없이 만약에 일을 하잖아요. 체험이 없이 일만 하면 고갈돼요. 기가 빠진다잖아요. 기가. 몸도요. 시간이 지나가면 기가 빠져버려. 기가. 에너지가 빠져버려. 얘가. 그러니까 이것은 도대체 왜 그런 거 그만큼 써버린 거예요. 충전을 못 받고 막 잘 먹고 잘 쉬고 좀 이렇게 돼야 회복도 되고 몸이 잘 이 몸의 메커니즘이 싹 잘 작동이 될 텐데 쓰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병이 생기죠. 영육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주의 가르침을 따라서 온전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고 걸어가십시오. 이렇게 해야 죽으라고 일했는데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인생 장사하지 않는다. 충분히 주님과 교제하고 누리고 교제하고 쉬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러면서도 체험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길을 열어가세요. 길을.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믿어야만 주일을 그렇게 보낼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는 대부분이 이렇게 믿어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여러분 이 주일을 지키는 이 의미를 제가 이제 짧은 시간에 막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게 되면 복잡하고 오늘 시간 설교 다 못해요. 그러나 핵심적인 내용은 아시겠죠?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그 다음에 주일을 통해서 세상 일을 해야 한다. 주께 충분히 영광을 돌려드리고 은혜를 받고 나면 주께서 나머지 인생에 대해서는요, 그 날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져 주시면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 여러분 이런 길을 걸어가실랍니까? 아니면 8일 동안 7일 동안 죽으라고 평생 동안 일을 냈는데 인생을 결산해서 다 보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건강이 손해되고 이것이 손해되고 저것이 손해되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주일날 가정에 소홀한 남편들이 죽으라고 일을 했어요. 부부가. 그런데 자식들이 삐뚤어져 버려요.
사고를 쳐. 때로는 질병이 걸려서 쉬지도 않고 일하는 것 때문에 막 질병이 와서 이 손해를 보는 일들 없을까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몸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가정도 주의를 생각하면서 가정을 온전히 가족과 함께 또 예배와 함께 드리기를 힘쓰면서 여러분 믿음의 길 잘 걸어가셔서 이렇게 한번 복을 받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셨던 그러한 단순하지만 그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2023년도 나 이렇게 한번 섬겨보겠다. 기본기 이것 정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한번 실천해 보겠다. 여러분 마음 잡수시고 다시 중심이 흐트러질라 하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었던 그 핵심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이런 말씀이었지. 이걸 삶에 적용해서 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 복을 나누어주는 그 복의 근원으로서 살겠다. 여러분 결단하면서 소망하면서 믿음의 길 또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복을 받습니다. 주신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서서 삶에 적용하고 나아갈 때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복받는 놀라운 역사, 영육이 잘 되는 귀한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